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들은 행복자임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기쁜 슬픈 일,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결같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사는 날을 따라서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실 것이며, 또 그 마음이 부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 계신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제가 한때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섭렵해서 읽었어요. 막 빨간 줄 그어가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을 저도 깨닫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많은 면담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결코 예외가 없이 낙심과 우울과 그리고 모든 것들 영적인 그런 침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어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그 영적 침체를 가지고 실제 그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승리할 것인가, 그 방편들이 쓰여져 있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가장 사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할렐루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사단들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것을 방해를 놓아서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여덟 팔자를 긋고 침투한 얼굴로 다니는 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웃읍시다. 자, 웃어보세요. 하하하.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 놀라운 묘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시편 42편 5절, 여러분 힘들 때 그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에게 주신 가장 파워풀한 놀라운 말씀은, 제가 예수 믿고 2년째예요. 1990년도 평신도였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교회 나간 지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부흥회 맡으신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지은 지 3년도 안 돼서 다시 30억짜리를 건축을 또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부흥사를 초청했는데, 실은 돈을 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오셔서 돈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부흥회를 그때 했기 때문에, 그 3일 부흥했는데 그 3일 동안 제가 온전금식을 한 거예요. 계속 온전금식을 하면서 부흥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제 마음에 내가 벽돌 한 장을 심어야 되겠다. 지금도 제가 그때 한 결단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전날 제 통장에 있는 그 모든 돈을 한 장 수표로 끊었어요. 제일은행에 찾아가서. 10원짜리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이자가. 그거를 수표 한 장에 딱 찾아가지고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벽돌 한 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목사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올려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에 너무 감동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헌금 설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원했지만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대요, 주님한테. 그런데, 어떤 이제 건축을 위한 그 헌금이 올라왔다고 그러시면서 이분에게 제가 말씀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써줘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아 주리라.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어주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누가 그 말씀을 하면은 들려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날 밤에 그것을 아셨겠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가올 일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예제형으로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그런 두려움과 좌절과 또 너무나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과 그런 흑암의 불화살,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 처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낙심이라는 영적 침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을 하래요.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냥 낙심할 때가 찾아오면 미리 우신대. 어린아이처럼 우시고 특별히 그 발에 통풍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으셔가지고 그때마다 그렇게 우셨다고. 또 많은 그 신학생들이 읽는 책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일기라는 29살에 그 인디안 그 원주민 선교로 나갔던 그 선교사가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신학교 때. 그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일기입니다. 29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하는데 일기 전체가 아파 죽겠다. 오늘도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오늘도 내가 한 10km를 말을 타고 신방에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주여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울하고 오늘도 더 우울하고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썼는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기증이야. 그리고 뇌의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내 신체적으로도 그 어떤 그 연약한, 특별히 그런데 기인한 그 신기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브레인에도 그런 사람이 속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 내 정신 상태, 나의 우울한 기질 이런 데 너무나 주목을 하는 거야. 그래 그 가정에는 200년 동안 그런 우울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 브레인의 형 느헤미야는 32세에 죽었어요. 그것도 신기증 우울증으로 또 병이 찾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형은 23세에 죽고 제루살렘 누이는 34세 때 죽고 또 데이비드 브레이는 29살에 죽은 거야.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에게 오는 그 근심과 낙심의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주의 일들을 그 원주민 인디안 사역을 능히 감당해낸 거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낙심 가운데서 그걸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10편 30절 5절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그 뭐냐?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내가 막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 신령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일 아침에는 또 기쁨이 또 찾아오리로다. 이게 어떻게 해요? 조삼모사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기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5장 보면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너무 기쁨을 주는 사람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세요. 희락 방언을. 너무 힘들 때에는 저는 방언을 하면요. 하나 희락 방언 주님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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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여러분 안 되면 하야 하야로 시작하세요. 희락 방언이니까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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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하하하 하하하 한 시간 웃게 해주셔. 그럼 다시 내가 지정신을 못 차려갖고 내 호르몬은 이게 지정신을 못 차려 그래갖고 주인이 웃으시는구나. 다시 막 이런 좋은 호르몬을 막 옥시토닌 이런 거 막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 옥시토닌 그 호르몬이 나올 때는 굉장하거든요. 막 그냥 사람이 붕 뜨는 것처럼 기쁨이 오거든. 그래서 뇌에서 그런 호르몬은 항상 전두엽에서 나와요. 옥시토닌, 또 세라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여기서 막 분수처럼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적셔지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변년체에는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독소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야. 그건 뭐냐? 우리 몸을 딱 긴조시켜갖고 위험에 대처하게 만드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는 이럴 때. 그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 이게 변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석에서 안 좋은 거 나오고 좋은 거는 위에서 분수처럼 나오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뇌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지금도 오늘 또 대구에서 전 세계 뇌학자들이 지금 다 모여서 지금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거기 한번 가서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또 새로운 뇌에 대한 것들이 나올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신명막측하게 설계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을 주시고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의 자아가 너한테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 자아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주보에 제가 좀 적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셋, 넷째 보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때때로부터 한번 있습니다. 시작. 때때로 나는 매우 약하고 무기력하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러 기력은 커녕 대항할 힘마저 잃게 되는 이런 상태가 여러분 올 때가 있어요. 기도 누가 뭐 하라 그래서 내가 몰라서 못하나? 기도할 이불의 무게가 그 가벼운 솜 이불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나를 내리지. 그거 들이치고 바라는데 나갈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불의 무게를 못 벗어나는 거야. 마음이 낙심이 초죽음이 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누가 그거 몰라? 이불을 못 나가겠는데 베드 위를 밖을 못 나가겠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가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아가 하는 말은 정말 이렇습니다. 이제 너는 결코 두 번 다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거야. 그 자아가 들려주는 그 이불 속에서 하는 말들. 너는 다시 강해질 수 없어. 이전과 같은 활력을 가지고 그런 사역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제 의미 있는 삶이라고는 너에게 없어. 이 밤이 지나도 결코 너한테 있지 절망뿐이고 아침은 안 올 거야. 아무 웃음 뒤에 기쁨도 없고 이제 너는 이제 어둠의 깊은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끝이 없는 동굴이야. 그래서 뛰어내려. 요 앞에 뛰어내리면 죽는데 그냥 간단하니까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렇게 힘들겠냐? 모든 거 다 끝내버려. 이렇게까지 막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나만 듣나 보네. 저는 막 힘들 때 이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자다가도 머리를 막 흔들고 끄자! 막 이러면서 들어 끄자! 그렇게 저한테 딱 그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제가 성령 충만할 때 했던 설교를 다시 틀어놔요. 제가 했던 설교를. 그리고 그 설교 한마디에 제가 막 아멘! 막 아멘! 막 이러는 거야. 혼자서 막. 그러면은요 영이 다시 막 살아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깊은 영역으로 은혜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시끄럽다. 셋단 마우스 이 사단아 막 그러고 제가 내 자아한테 막 드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거. 안 되면 그걸 보고 막 웃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아버지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기도하기도 힘이 들면 어떻게 그냥 계속 말씀을 계속 여러분 저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 의지하는 말씀들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그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막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낙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850대 1의 싸움을 기손 시내에서 싸웠어요.
그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딱 성리에 있어. 또 그 엘리야의 모습 감람나무로 보고 싶은데 사무실 오면 저 사무실 위에 꼭대기 있어요. 장례 선교사님이 조혜나 목사를 위해서 뭘 사다 줄까 하고 그게 되게 한 200불쯤 돼요. 감람나무 조각 그거 한 거. 이렇게 보는데 엘리야가 딱 들어오더래. 제가 엘리야처럼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 난 정말 웃기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엘마야 이러시는 거예요. 엘마야. 그래서 엘마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는데 주님이 엘마가 뭡니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너 이름이 조연아가 너무 힘들게 부르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는 네가 엘마로 조로 이렇게 엘마로 쓰라는 거예요. 아버지 엘마라는 이름이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마. 그래 줄여서 엘마래요. 그런데 괜찮죠? 좀 어감이 좋죠, 그죠? 그 무렵에 또 엘리야 그거 선물로 우리 성주사님 갖다 주셔서 내한테 그 엘리야 같은 기질이 있나 보다. 그러면 저에게 무슨 기질도 있다는 거예요? 로덴 나무 아래로 쫓아가서 죽기를 구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질도 있다는 거지. 정말 그 기질이 있어요. 막 어떤 때는요, 막 아무도 보기 싫고 나가도 싫고 정말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좀 거둬가 주시옵소서. 참으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엘리야 기질이 있어요. 그래도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 땅을 갈아엎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눈에 일어나는 그런 거대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낮추고 들으면 주님이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탁월한 아버지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구절을 군 잡는 거예요. 내 문빗장을 아버지가 철과 노시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발을 높이 들었어. 사슴처럼 높이 들었어. 나의 높은 곳으로 너에게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장래에 대한 소망의 비전이 다시 솟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정확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마음이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딱 참을 인자 뭐죠? 마음에다가 위에다 칼을 딱 두는 거야. 이 참을 인자 한자가 그렇지 않아요? 마음 심자에다 칼 도자를 딱 두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칼을 딱 두고서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쫙 다스려 나가는 거야. 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걸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환난은 그것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한 은혜죠. 그게 우리의 심령을 인내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시켜요.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놀라운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귀한 순도 100%로 아버지가 빚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 아버지가 그 도자기를 구울 때에 우리 고모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술 박사 1호예요. 우리 고모부가 정말 익산에서 그 도자기 굽는 그것을 촬영하는데 제가 가끔 이런 마을에 놀러 가면은 그 원광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도자기를 해서 이렇게 전시회도 가끔 할 때마다 그 도자기를 엄청 이제 구워내거든요. 제가 가보면 산더미처럼 도자기가 쌓여 있어. 앉아서 하는 게 그거 깨는 거야. 그걸 앉아서 막 다 깨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괜찮은 거 몇 개, 고모부 괜찮은 몇 개 좀 가져가도 돼요. 막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안 된대. 왜냐하면 이 자기 안에 그거 다 사인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작가기 때문에, 그게 나가서 하면은 자기 이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 된 거 있으면 다시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은 도자기로 전부 다 깨요. 그리고 몇 개 안 건지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도자기 군대 보니까 또 넣었다가 유학을 받았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 이걸 무수하게 반복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도자기가 쉽게 깨지지 않고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너에게 쑥과 담즙과 재난과 고초의 환경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강하게 연단을 거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그냥 아무지도 않아. 조금 힘들었다가 이제 괜찮아. 왜 그러세요? 이런 어려움과 연단을 거쳐와도 역시 승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적합한 아버지가 그 심령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합한 심령으로 다시 빚으시는 거야. 여러분, 빚어주시는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진흙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가 된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열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다 겪을 때에 이 소망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게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여러분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항구 가운데 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단의 불화살,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단들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불화살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연단을 거치고 소망으로 빚어진 심령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런 가정에 있구나라고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7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또 시편 73편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는 과정이 그렇대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깊은 곳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심령의 깊은 곳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대.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3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데 마치 구원의 우물, 두레막을 두려듯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레막을 두르는 것처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깊은 곳에 그것을 아버지가 길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내가 정말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수를 줄 것이며 너의 마음을 윤택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기름을 바를 것이며 기름 부으심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양식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도 안 마시고 누워 있었더라고 제가. 밥도 안 먹고. 그러고 보니까 금식하고 3일 금식을 작정하면은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냥. 근데 이 마음이 힘이 드니까 금식한지도 모르고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그리고 누워 있는 거야 제가.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식욕까지도 다 달아나 버리는 거야. 힘들 때는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恩宠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넣고 내 자에게 너희가 말씀을 파워풀하게 선포하고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야. 그래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다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날 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영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이 이 낙심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도 낙심을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나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본문은 오늘 36절에서 40까지는 너무나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전에 무서운 그런 영적 그런 전쟁을 치러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사단 우두머리와 그리고 모든 졸개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리 불화살이 예수님에게 총력적으로 이제 쓰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장을 향했어. 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내가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되어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수행을 단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해답, 해결자신 그 해답을 실패하도록,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이야. 이게 얼마나 소용이 없는 일이냐. 너가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몫을 바친다는 것이 정말 그 부활의 영생까지 가질 수 있을까? 엄청난 그런 그 상념들을 가지고 무수한 불화살을 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출렁이도록 만들고, 예수님도 그 감정에 인간의 참 인간으로 시기 때문에 감정에 그런 침식을 계속 당하신 거예요. 마치 그날의 그 싸움은 마치 막 지옥의 블랙홀 같은 그런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총공격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력화해야지만 리드와카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와카 그 초림과 재림과 그리고 재림의 아버지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으신 거야.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뭐가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그 심장에 너무나 공격을 받고 힘들어서 그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너무너무 힘들면 피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실핏줄이 다 끊어져요. 또 마음이 힘들지 않고 여러분 또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그 우영이를 놓을 때에 여자 놓을 때하고 남자 놓을 때하고 달라요. 남자가 뼈대가 더 큰가 봐. 그 제가 자궁이 엉덩이가 작은 거야. 이게 작아가지고요. 아기가 나올 때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우아가요, 제가 시부모하고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고 얼마나 그 아침 저녁 밥 차리고 청소하면서 힘들었는지, 아기가 보통 15kg 정도가 아기가 그 있으면 그렇게 몸무게가 불어난대요. 근데 저는 9kg밖에 안 불어났어요. 그 아기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런데 그 작은 아기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 안 나와요. 그때 우리 조양재 전사가 오셨다가 하루밤 꼬박 새고, 아이고 무슨 놈이 아이가 이렇게 안 나오냐고 가버렸어. 화가 났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애가 안 나와. 나는 죽을 듯 힘든데 이틀을 꼬박 걸쳐서 나왔는데 몸무게가 2.52kg. 우리 우아가 처음 나올 때 2.52kg. 그렇게 조그만한 애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힘든 거야. 제가 이게 자궁 이게 골반이 적어가지고. 그런데도요, 다행히 0.2kg 오버된 것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더라고. 참 그게 놀랍대요. 그 몸무게도 그렇게 몇 킬로에 따라서 0.몇 킬로 따라서 그렇게 다른가 봐. 2.5kg 미만이면 인큐베이터 들어가. 그런데 2.52kg야. 2kg, 0.2kg 오버돼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지금 얼마나 키도 크고 잘 자랐습니까? 할렐루야. 둘째를 놓는데 이거를 또 얼마나 골반이 작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호원들이 도저히 안 돼갖고 내부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이 배를 눌리더라고. 왜? 애가 나오다가 머리가 딱 물린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눌러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진짜 별이 노랗게 보였는데, 우영이가 자라면서 별명이 둘리였어요. 둘리. 왜냐면 여기 눌려가지고 얼굴이 짜부가 딱 찍혀갖고 요렇게 완전 땅콩처럼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눌려갖고 그래 별명이 둘리 인형이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거울을 안 보여주는 거야, 저를. 내가 거울을 보고 싶은데 거울을 안 보여줘요. 왜 그렇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지나서 몸추리가 나을 좀 돼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모세란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애 놓을 때 다 터져가지고 얼굴이 막 새카매요. 이거 모든 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보면서, 이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으니까 아버지가 밤새 기도하면서 그 얼마나 사단의 그 불화살을 공격을 견뎌내고, 또 그 블랙홀 같은 그것도 예지의 눈으로 또 주님이 죽으시는 모든 강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고통을 겪으셨을까. 그리고 오죽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도 너무나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너무나 처절하게 심히 고민되고 마음이 힘들었고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그 방법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갈 때에 아버지 힘으로 혼자 하겠다고 그렇게 내 혼자 할 수 있을 간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가고, 더 깊이 기도하는 그 가까이에는 또 그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곁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따라해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지들을 모으자. 따라해보세요.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너희는 내가 마음이 죽게 됐을 때 나하고 같이 깨어서 옆에서 기도해달라 아버지가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친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있는 자는 마치 삼겹줄을 가진 자 같아서 그들은 곧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들여서 뭘 알아? 친구를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을 여러분 사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힘들 때 또 기도 요청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라는 게 메소라는 단어예요. 그 그리스어로 메소인데 메소포타미아 할 때 그 메소가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메소는 어떻게 그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자는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포타에소라는 그 단어가 중보자라는 그 단어예요. 그 중보자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야.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게 그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엄난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서 내가 중보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담이 되어준다는 거야. 그 죽음이나 사단의 그 영역에 내가 담이 되어줘서 그 사이에 끼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행편을 내가 친히 느끼고 그걸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서. 그게 바로 중보자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예표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넣고 우리의 완전한 천국 입성을 넣고 그 죄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 끼어서 그의 담이 되어서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여지 않고 열의 초라함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시험 당한 자들 보면은 절대 자기가 완벽한 모습만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완벽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조금 초라한 모습 드러내면 이게 영적에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완전이나 자기 의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날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이게 다윗이 한 그 기도입니다. 나로 악한 일이나 위험한 일로부터 나를 막아달라고 10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51편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약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위선적으로 내 영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것 정말 잘 지내고 왔던 어느 한 것 나가보면은 실은 그 사람 영 안에 너무나 연약함과 유약함이 있었던 거야. 근데 중보기도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독화살이 쏘는 대로 나 자신을 내어 맡겨버려서 충동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드러내셨어요. 나 지금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정말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쵸?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 순환 고지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했지만 모르죠. 좀 도와달라.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여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있잖아요. 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보호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보호가 돼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의로 위장하고 있는 한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사단의 불화살에 그냥 흘러 부초처럼 떠내려가 버립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평소 때에 힘든 것들을 나눠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왜? 예수님도 나누셨잖아.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낙심의 싸움에 그들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은 넘어지나 두 사람은 삼겹줄은 능히 견디고 다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거야. 언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나의 중보자도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영 안에 친히 하나님께 그 성령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39장. 아버지 죽을 것 같아. 이 자리 나에서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도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정을 여실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부흥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아버지가 넓혀주시고 또 그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지만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아버지께 마음을 다 쏟아놔야 돼요. 너무나 정직하게 나의 힘든 거 또 미움도 쏟아놓으세요.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미워하면은 저주받으니까 안 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시편 109편 읽다가 우리 조양재 전사님이 아이고 이거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 야 이렇게 기도 그걸 읽으세요. 그냥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그러면은 자신이 씨가 말라가지고 뭐 저주를 받아서 그 조상이 끊기게 하시고 뭐 그런 말 다 있어요. 막 읽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아유 아버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힘들 때는 쏟아 놓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정직,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사람들 축복하고 그 사람들이 형편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마음을 주님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맡겨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한다고 내 마음을 속이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위장하지 마시면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려 3번이 나와요. 39절에도 나오고 또 42절 읽어보십시다. 42절 다시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동료들한테 갔어요. 아이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래도 아버지는 또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자더라도 또 여러분 중보자들이 또 지칠 수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계속 그 힘을 받고 기도해야 돼요.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자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아버지께서 은혜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 기도를 철저하게 들었을 때에 됐다 이제 가자 라고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도 사투를 벌이면서 같이 기도에 힘쓴 거야. 따라해보세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잉태한 거예요. 일산의 부흥을 잉태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리고 시험사도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처절한 기도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해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잉태케 하시선저 아버지가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잉태케 하셨선저 반드시 아버지가 해산케 하시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기도를 2번 하고 또 3번 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천사들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있고 천사들도 우리 순복음 경량교를 돕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주권적인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됐다 이제 시작하자라고 주님이 비아돌로스 길을 걸어가신 거야. 주님은 십자가를 2번 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미 모든 그 예지에서 어떤 실제보다도 더한 고통을 다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애 놓는 것보다 2번째 애 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낳아봤으니까 2번째는 쉽겠지. 여러분 안 낳아봐서 모르죠. 2번째가 더 겁나요. 첫 번째 한번 겪어봤거든. 2번째 신발을 벗으면 덜덜덜 떨려요. 그 올라가는데 지금 뿐만시래. 그리고 3번째, 제가 37살에 너똥이 또 나왔잖아요. 3번째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는데 우리 남편이 딱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유도분만도 안 하고 자연분만 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의사가 나이가 그렇게 들면 애가 어깨 쪽지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난산이라고 제왕절개를 유도분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믿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자연분만 한다고 올라가는데 우리 남편이 막 쓰라고 했는데 사고 나도 책임 안 지겠다 그걸 쓰는데 신발을 벗는데 우리 마누라가 내려와서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역사합니다. 내가 의사한테 선포를 해서 그 선포가 정말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불화살이 날아가요. 선포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 불항마에 싸우는 그 적극적인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랬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38살 먹은 여자가 고집표가 애를 놓다가 어깨 하나 이게 손이 안 나가고 어깨 이게 못 쓰게 나왔다는 거예요. 장애가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당신은 유두분만 하고 제왕절개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궁도 적고 골반도 적고 애기가 난산이 될 수 있으니까 자연분만은 힘들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우리 지금 교회가 그때 애가 또 열흘이나 늦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후안가르 목사님 부흥회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주일날 끝나니까 지금 부흥회 은혜 받으라고 애가 안 나온다. 그때 평신도가 더 크니까 더 은혜가 더 담대한 거야. 지금 알아가지고 더 머리를 써요. 그때는 평신도니까 막 그냥 하나님 믿는 백만 세졌어. 그래서 부흥회 끝나면은 월요일에 애가 나올 거예요.
이거 내가 병원 의사한테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리고 애가 지금 붕괴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도분만 맞기 전에 애가 딱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좀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서명하시고 당장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10시 반까지 애가 안 나오면 와서 유도분만 주사를 맞자 그랬는데 제가 계속 새벽부터 후안 칼로스 목사님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파워 핸들, 그분이 파워 핸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아르헨티나에서 수정교회 부목사님도 가셨는데, 아르헨티나는 후진국이라 이 파워 핸들이 없대. 근데 파워 핸들은 나도 운전 못해서 모르는데, 그냥 조금만 해도 팍 움직이나 봐.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막 돌리면 팬들을 엄청 돌려놔야 되는데, 그래,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미국 가서 이분이 파워 핸들인지 모르고 막 돌렸다가 차가 뱅 본들 바람에 너무 죽을 뻔했대. 그래서 이 바퀴하고 뭐 내 머리하고 연결된 것도 아닌데 이거 지가 알아서 어떻게 택도라고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설교할 때 제일 놀란 게, 미국 와서 제일 놀란 게 파워 핸들을 보고 놀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진동하는데 파워 핸들 빨리 작동될지어다. 7시부터 파워 핸들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슬이 보이면서 막 진통이 오는 거야. 그러더니 빨리 바로 여보 빨리 가자 갔는데요. 유도분만 10시 반에 맞자 그랬거든요. 근데 애가 9시 반에 나와버렸어. 딱 7시부터 파워 핸들이 딱 이렇게 작동하더니 진동 시작되더니 1시간 만에 애가 나와버린 거야. 병원에 가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딱 애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엄청 피곤했거든요. 애를 받고 보니까 딱 그 계란만한 무럭이 딱 달려 있었던 거야. 그 안에. 근데 그 무럭도 제거가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데 계란만 하더라고요. 실부처럼 붙었는데.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애 봤다가 이런 거는 처음 이런 걸 구경을 한대. 왜냐하면 이게 무릎을 때리면 이거 또 제왕절개처럼 해갖고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된대. 근데 당신은 애 놓고 공짜로 이걸 뗐다는 거야. 돈 하나 안 들이고. 딱 나오는데 달렸으니까 이 애를 잘 키우세요. 이게 엄청 이게 효녀 노릇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의사가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당신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소. 자,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버지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그때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야. 잘 되고 그럴 때는 누가 못해.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아버지한테 딱 중심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줄 때에 정말 주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 교회가 아마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 저편에 이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딱 이제 온 거야. 모든 내가 부끄러움과 아버지가 모든 알몸을 다 내보여야 되죠.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뭘 위해서?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은 이사야 53장에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나면 내가 씨를 낳을 것이라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내가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의 모든 그 소망과 중보의 모든 기도의 도움은 오늘 이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아까 기도의 친구들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위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이 죽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마음을 다 터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늘로부터 천사가 도울 것이며 반드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해산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마음의 결단을 주시는 거야. 됐다. 제자들 이쯤만 깨워서 이제 가자. 아버지가 십자가를 한번 완벽하게 지신 거야. 그래서 그 비아돌로서 십자가는 오히려 쉬웠다니까. 저는 비아돌로서 십자가보다 더 힘든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고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고통은 차라리 쉽다.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그냥 고통이 고통을 앗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딱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고통이 막 그 고통을 앗아가서 견딜만 해. 그런데 놓기 전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이거 생각하니까 죽겠어. 여러분 치과 가보세요. 이거 입 빼고 이제 옛날에 그거 하면요 치과 문도 들어가기 싫어. 근데 일단 딱 앉으면은요 어떻게 그냥 고통이 고통을 앗아갑니다. 따라해보세요. 고통이 고통을 앗아간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견디고 생각으로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정말 어떤 폭탄을 이렇게 투하할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게 우리는 내 쪽으로 곰고 이렇게 막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이 시한폭탄을 짧게 투하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요? 공습 사이렌을 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경보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대피소에 가서 또 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대공하기들을 배치해서 우리도 그 싸움을 싸우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공습에 더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본을 우리가 따릅시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하는 이것들 낙심하는 일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있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당신 주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기도는 아버지 우리가 영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주님 삼았습니다. 로와이카는 너무나 아버지는 겸손하셨고 로드와 칸나스가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동원했으며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졸고 아버지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 때에도 그들이 깨어있는 시간만이라도 기도에 동참시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자고 쉬라 이제 가자 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예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의 그 소명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잉태하실전저 내가 해산게 아니하는 내가 꾸러앉아 내가 낳았느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할 것을 저는 이미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올리드와카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리두아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대항해 싸우셨고 또 어떻게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들을 초청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소망하는 단계로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위협의 그 구속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귀한 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흡족한 적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힘있게 하는 모든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모든 공급들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아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채우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덕양과 믿음을 갖춘 배우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학업을 또한 병행해 나갈 때에 그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주님 또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바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퉁이 돌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놀라운 꿈나무들로 서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리고 감동하심이 어려운 일이나 낙심이나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에 홀로 으로와카 그것을 가리고 위상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기도의 싸움을 싸우며 천사들과 더불어 결국은 승리케 하시며 놀라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아버지 속한 아버지 귀한 교제를 리두아카 실행하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